시린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꽃샘추위로 조금 이제 버티고는 있지만, 그러나 시린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봄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거 목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이 배터리가 좀 닳고 있어서. 자, 매서운 추위가 몰려가고 물러가고 이제 공기가 따스해지면 우리 마음도 이제 싱숭생숭해집니다. 봄이 오면 좀 여유도 있어지고 좀 주변도 더 돌아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여미던 이제 옷깃을 여미다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좀 따뜻하다,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안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요맘때 꼭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그게 뭐냐면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도감에 젖을 때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주면 제가 광고했듯이 교회 설립 5주년이 돼요. 돌아보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요즘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그런 풍파들을 지나서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처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요때 조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따뜻해진다, 어디 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좀 풀어놓고 이렇게 할 때 감기 걸리고, 여러분 아마 감기도 많이 걸리고 지금 고생할 텐데, 이런 것처럼 요 시기 교회가 지금 이제 조금 안정기로 접어드는 요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 안락함과 안정함의 정점에서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보다 더 무서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이전에 겪었던 많은 시련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위기를 이 시기에 오히려 겪어요. 이번 주 큐티 진도가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이었는데요. 사무엘하 11장하고 열왕기상 11장, 공교롭게도 11장 두 개예요. 삼하 11장, 왕상 11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주 얘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생각하면 얘가 딱 그렇게 하고 있어, 참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하신 유일한 사람인 다윗이 무너져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 아들이자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지고 그 아들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무너져요. 그것도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사람은 다른데 넘어짐의 원인과 과정은 아주 유사합니다. 복붙한 것처럼 아주 유사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실패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서 그의 넘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렇게 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나아가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은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자, 다른 해가, 그냥 다른 해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해, 바로 그 다음 해라고 해요. 그 다음 해가 어떤 해예요?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어야 될 때입니다. 다른 해가 아니라 바로 그 해. 바로 그 해는 언제냐? 왕들이 궁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인들을 맡겨서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1절 말미에 그러나라고 강조가 돼 있어요. 1절 아까 읽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뒤에 그러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따라옵니다. 성경 보시다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따라와요. 그러나의 이유를 찾아댄다면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어요. 다윗의 나이가 사무엘하 11장 무렵에 한 50줄에 접어들 때입니다. 50, 51, 2 요때쯤인데, 요때쯤이니까 이제 나이가 막 그 새벽 이슬 맞아야 되는 그런 나이는 좀 이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인데 부상을 당하거나 전쟁터에서 혹시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하냐? 요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직 이제 조금 안 따르는 때다. 이제 건강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왕인데 잘못하면 국정에 큰 차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윗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러나의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치열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의 영성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발전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다윗에게 그 현장은 전쟁터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전쟁터가 주어졌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터, 우리의 자리입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성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쓰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을 닦는 내적인 수련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영성은 이제 불교 쪽에 더 많아요. 마음 수련, 마음 돌보기, 마음 챙기기 해서 이런 쪽에 이런 류의 영성, 개인의 내면을 닦는 어떤 정적인 수양 이런 개념은 기독교보다 불교나 이런 쪽이 타 종교가 더 뛰어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우린 좀 결이 달라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내 내면을 살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라는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가고 더 깊이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말씀이라는 특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영성은 그 인격적인 관계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역동적인 과정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맺고 나면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주어진 자리를 이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활해 나가는 거,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다윗은 전형적으로 이런 기독교 영성, 이런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조차 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냥 다윗이 했다니까 그런가 보지 하는데 사극 같은 거 떠올려보세요. 말 타고 맨날 쫓아오고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 숨고 어디 진영을 꾸리고 맨날 소리 질러서 자 전진 여기는 있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쉬는 틈이나 잠자리에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묻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들의 곡조가 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은 그렇게 남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옆에서 또 이 사람 찬양도 잘해. 기도하다가 흥이 돋아. 그러면 기도하다 기타 하나 들고 하프 하나 들고 비파 하나 들고 뜯으면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이야 기도 기가 막히다고 옆에 사람 받아 적어. 그럼 그게 시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성을 바탕으로 그 영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영성을 바탕으로 싸움에서는 골리앗을 포함한 그 누구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장 앞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그래 난 기도할게 너는 앞으로 가 이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야 아버지가 내 뒤에 계셔 진짜 계셔 니들은 그냥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나는 진짜 있다고 나는 지금 관계 속에서 확실히 느껴 그러니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라고 너는 네 신의 이름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서 이거 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적들 앞에서 다윗은 한 번도 앞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물러나 있던 적이 없어요. 또한 다윗은 그냥 용사만이 아니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거처로 삼았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원통한 억울한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 아둘람 굴로 찾아오면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만나면 막 다윗님 그러고서 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거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 한마디 곱게 안 하고 소문으로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르네? 키도 작네? 나보다 별거 없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까칠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든지 네가 아파서 그렇구나 하고 그들을 다 품어줍니다. 그걸 다 품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보다 내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품는 것은 능력입니다. 절대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내가 크니까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성의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에요.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보다 자기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자기의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각으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오 블레셋 온다 그러고 막 흩어져요. 모아서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흩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한 이 사무엘의 말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가지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나 온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다 지금 빨리 제단 꾸려라 그러고서 내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이벤트인 거예요. 자 제사 드렸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도망가지마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고 경솔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과 겸손함.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보고 나니까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잡아놓고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막 매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걔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 소리 내고 하니까 소리를 딱 듣게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가 히브리어로 콜이거든요. 콜이라는 단어가 막 성경에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림처럼 표현한 거예요. 사울이 그걸 다 주워 들은 거야. 다 주워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 욕심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얘들 좋은데 상태 좋은데 그러고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는 탐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묘하게도 자기가 그토록 그거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수도 없이 경계했을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저러면 안 되지. 왜 뉴스에 나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새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저렇게 그때에 나가가지고 그 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음에 했을 텐데 수도 없이 했겠죠. 다윗 사울을 보면서. 그런데 딱 바로 그 사울의 길을 다윗이 똑같이 걷습니다. 전쟁터라는 현장을 떠나서 안락한 왕궁에 머물면서 다윗 안에 그 영성이 잠들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영성이 무뎌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감각의 발달이 곧 영성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센스 있다고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눈치 빠르다 얘기 듣고,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 이런 얘기 듣고,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근데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발달된 어떤 그런 센스,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이 곧 영성인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영성이 빠져나간 자리를 사울이 가졌던 그 치명적인 감각의 눈이 대신하게 되자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육체적 유혹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영성이 떠난 자리는 항상 무언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 다윗이 보았대요.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도시, 성경의 지역이라는 의미로 뭐 성지라고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기독교는 성지, 성스러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내가 우리가 성경 보면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행자가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한 바퀴를 쭉 둘러볼 수 있는 크기인데, 다윗 당시엔 지금보다 더 좁았습니다. 더 면적이 훨씬 작아서 전체가 한 18,000평 정도였다고 해요. 18,000평 정도. 축구장 8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의 넓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성내에, 이렇게 작은, 예전에는 성 지어놓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내에 각종 정부 종교 시설들과 대내외 강요들의 집, 그리고 백성들이 조금 이제 성 안에 살만한 그런 조금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자,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밖부터 죽어 나가겠죠. 이런 구조인데, 이 백성들까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와 건물 밀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엄청 높아요. 그런데 다닥다닥 건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건축순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처럼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다윗 이 왕궁도, 왕실도 기껏해야 지금의 아파트 2, 3층 높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거보다 낮은 거죠. 나머지는 더 낮은데 다윗 성만 그거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높은 높이였던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왕궁으로부터 그 높이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집까지는 직선거리 6, 7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애들 지금 앉아있는 주일학교실이 보이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더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딱 보이겠죠. 이런 높이보다 위에서 이렇게 이 각도로 보면 더 잘 보였겠죠. 더욱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유혹이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덫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밧세바는 왕궁 쪽으로 난 창문을 그 시간에 가리지도 않은 채 불을 켜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잘 보이라고. 5절을 보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보면 가로치고, 아까 이제 읽을 때 성경 보면 가로가 돼 있어요. 가로치고 이제 정결한 것을 씻어내고 난 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그녀가 베란일에 맞춰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없으니까 바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에요.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 보암직, 그러니까 유혹을 받기 전에는 봐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먹음직, 보암직,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유혹 3종 세트에서 3종 세트 중에서 가장 우선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거 바로 보암직한 겁니다. 내 눈에 보암직한 거.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안주할 때 가장 가까운 5, 6, 7m 거리 가까운 곳에서 가장 보암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덫을 놓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죠. 영성이 사라진 자리에 감각이 들어차게 되면 죄는 항상 가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1절, 3절, 4절, 5절, 6절에는 2번,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슬라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이 기도의 입술이 이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보내고 통제하는, 내 마음대로 보내고 통제하는 철저한 권력의 도구가 이 입이 돼버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입이 기도하는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는 철저하게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따라 다스릴 뿐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어느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위주의에 푹 절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죠. 음행이 곧 살인이라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속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 임신 초기니까 지금 남편이 전장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 남편하고 가서 잠자리를 하게 하면 그 애가 조금 일찍 태어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냥 어떡하지 이 과정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생명처럼 아끼며 보호하고 품어주던 다윗의 영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둘람 굴에 오던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상처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다 품어버렸던 그 마음은 그냥 그 영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다윗인지 하나님의 뜻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게 다윗인지 사울인지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이름만 다윗이라고 돼 있지 사울이 한 짓하고 다를 게 전혀 없죠. 죄가 깊어지면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분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이분 정말 예수 붙들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목사님 저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나 잘 지내고 있다는데 저 요새 좋습니다. 아유 그냥 다 잘 지내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아파도 아픈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던 영성의 거인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파렴치하고 누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사무엘하 11장은 27절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처참한 다윗의 범죄를 기록한 이유는 인간의 범죄를 강조해서 우리로 모든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죄질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사과나무라서 사과를 맺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그냥 다 열매를 맺듯이 죄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다는 거야. 인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이 절망을
이 어쩔 수 없음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효과,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가서 에라이 어차피 베린 몸인데 하고 그냥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무슨 경전이 이런 부끄러운 나부끄러운 애들한테 읽어주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성경에 그대로 박아놓습니까? 이거 말고 더한 얘기도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그대로 놨냐면 오히려 그런 죄인조차 인간 사상에 오늘도 TV만 틀면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우리가 카페 가서 가만히 귀 기울여 있으면 분들이 막 얘기하는 야 누구지 뭐 바람 났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그 진흙탕 속에도 그런 죄인조차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로 인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보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보냈지만 죽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그 현장을 떠나서 실패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치열한 사역의 현장인 십자가의 자리,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다윗과 같이 이 나약하고 나태하고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현장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성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제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의 자리,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광야로 그분을 인도하시고 공생의 내내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기도하게 하셨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러 증거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래요. 왜 안식일날 일하냐? 내 아버지가 지금 니네 안 보여?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관계를, 기도가 전혀 필요 없어 보이시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늘 그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26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집을 세우라죠. 내 집을 세우라. 기도하면서 처음 이 표어를 정할 때는 큐티,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표어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 마음의 엄청난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120명 대신 120일 동안 저녁을 금식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에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정말 살아 계신 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을 정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분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나오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기도라는 특권을 다시금 사용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막막한 상황과 자신의 한계와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을 뚫고 돌파해내면서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을 슬기롭게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종나비교회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별일 없이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영적인 전쟁터로, 전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위기감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쓸데없는 분주함에 함몰된 삶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저도 이 기도에 7시부터 11시까지 앉아있느라고 게임 하나 지우고 이거 몇 개 지웠어요. 글 지우고 유튜브 줄이고 하니까 앉아있을 수 있더라고. 진짜 목사라서 목사님은 그 시간을 늘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그 짬짬이 유튜브 보는 시간, 짬짬이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으니까 줄이게 되더라고. 그렇죠?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성경 한 장 보는 시간이 사실은 뭐에 좀먹어져 나갔냐면 대단한 일 때문에 좀먹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굳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쓸데없는 분주함에 함몰된 삶을 털고 일어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때로는 힘들고 피하고 싶어도 그 사역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사귐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이라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뎌진 영성을 일깨우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참된 영성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